오셔서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 외에도 12살 때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그 기록을 잠깐 두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의 모든 복음서들이 절반 가까이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바로 사복음서가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방법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등에 혹은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세 글자. 호산나. 호산나라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 즉 당신은 진정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저녁 때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는가? 그러면서 할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축복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뿌리치고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달려가니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나중 설교 중에도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다 멸망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한 35년 후에, 즉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슬피 우셨다, 이 말씀을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 종려주일 오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까지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 세 이제 자매 사는 그 가정에 주로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일하시고, 이제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드디어 첫째 날 종려주일은 이렇게 지나고, 이제 저녁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월요일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십니다. 약 3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오셔요. 근데 아침 일찍 나섰기 때문에 아침을 못 드셔서 배가 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고 봤는데 다행히 길가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저기에서 내가 시장길을 면할 무화과 열매는 몇 개 있겠지 하고 가서 이리 띠적 저리 띠적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열매도 못 맺는 이 무화과 나무야, 말라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시들더니 그냥 말라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성격, 성품에도 맞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지어줘서 죽으신 이 기적은 실상은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겉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도 화려하고 대제사장의 예복도 화려하고 제사도 화려하게 지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에 비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란 걸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한 채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못 볼 또 광경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명목은 좋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흠이 없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또 그 율법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이 규정에 꼭 맞는 그런 제물, 소양, 염소를 집에서부터 가져오면, 가까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가져오면 오다가 이것도 피곤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해서 제사 앞에 드릴 때는 이게 온전치 못한 제물이 되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제사장의 합격 도장을 찍은 소양 염소를 성전 옆에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대신 그 소양 제사장의 합격 그 도장이 찍힌 소양 염소 제물은 비싸죠. 일반 소양 염소보다 많게는 10배 정도로 비싼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야 통과를 해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 가져오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금시관이 합격 도장을 안 찍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돈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돈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반 돈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당시 돈에는 로마 동전, 거기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은 절대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이제 동전만이 바로 예물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로마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 근데 이것도 역시 바꿔줄 때 어떤 동일한 가치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환전 차이가 나도록, 그래서 또 이걸로도 폭리를 취해서 역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웃돈 요구하는 이런 모습, 교회가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될 그 성전 안이 완전히 재물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하고 장사치들이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일반 시장보다 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드는 이 나쁜 악당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강도의 구걸로 그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 장사치들, 매매상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그리고 그 동전 환전상을 뒤엎으면서 그들 다 내쫓았던 바로 그 일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 월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마치시고, 바로 이것이 무화과 저주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환전상 덮어버리고 소양 비둘기 다 나가도록 쫓아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또 주무시고, 드디어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화요일은 설교의 날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장 길게 예수님이 무엇을 설교하셨는가? 주로 비유로, 달란트 비유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재림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설교로 많이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종말에 관한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이제 오던 대로 가는데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오게 된다. 다시 오게 되면 인류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주 만물이 다 소멸하고 모든 인류는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으로 떨어질 자 가르는 인류 대종말의 때가 오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환난과 종말을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도 아프셨을 거예요. 종일 설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화요일은 설교를 많이 하신 그런 날입니다. 역시 화요일 날도 설교하시고 피곤하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머물러 계셨는데 그때 바로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옥함을 깨뜨린 이 여자의 그 행적이 성경에는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때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제 머리털로 닦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사도 안 하고, 또 손님이 오면 발도 씻겨드리는데 발도 안 씻겨드리고, 또 감람유라도 머리에 좀 뿌려주는 그런 식사 간습에 전혀 그것도 안 뿌려주고, 전혀 예수님을 초청만 하고 오시니까 그냥 알아서 드시고 가시든가 말든가 하면서 전혀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시몬.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또 물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 값비싼 감람유가 아닌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는 그런 일을 한 내용은, 그것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이틀 앞둔 전에 이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나사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 머물고 계시는 그 집에 제일 큰 오빠가 나사로고,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언니는 음식 준비하려고 바빴지만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잖아요. 왜 그 비싼 향유를 300다나리, 지금 말하면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더 유익한 일에 쓸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냥 허비해 버리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어서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이틀 후에 죽을 내 장례식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향유로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적이 전해지리라, 이렇게 칭찬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는 모르지만, 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가룟 유다를 내가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려느냐 하면서 배신한 내용이 바로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다면 예수님은 그날 이 여인을 통해서 한없는 높임을 받았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없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느낀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이죠. 뭐 낮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 주로 저녁에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식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목요일 저녁 식사가 끝으로 죽으실 때까지 밥 한 술도 빵 한 조각도 어떤 음료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데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그냥 식사가 아니야.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찢긴 나의 살을 예표하니 너희들 찢어 먹으라 하면서 그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또 빵을 다 먹고 나서는 포도주를 또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보통 음료가 아니야.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흘릴 바로 피를 상징하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 빵과 포도주로 내가 찢기고 흘릴 살과 피를 내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실상은 이 자리에서 성찬을 이 자리에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전에 바로 성찬식을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제 최후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잘 아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는 마음이 많이 우리 사람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무서움 이런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끝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그들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고, 그리고 밤이라 누가 그 군병들은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미리 짰죠. 암호를 내가 가서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가 이제 목요일 거의 자정 가까운 넘어선 그런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이거 최후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을 겟세마네로 붙잡아 가지고 가서 먼저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종교 재판을 받죠. 성경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 재판까지는 사형 언도는 내리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동틀 무렵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을 봐도 밤에나 새벽에 재판을 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도 금하고 있죠. 어떻게 밤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가야바와 빌라도 이런 곳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생략합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또 빌라도의 아내도 꿈에 내가 저 사람이 아무 죄 없다는 걸 내가 꿈에 봤으니 절대 당신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소서 했는데도 빌라도는 군중의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또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그 궁전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계집종에게 당신도 예수와 한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 분명하다, 절대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 예수님을 저주, 아마 욕도 하고 나는 그런 뭐 어떤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절대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는 걸 그냥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새벽닭 울 때에 그는 예수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재판도 끝났습니다. 거의 오전 7시쯤 좀 넘어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최종 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를 손수 지시고 올라가시고 14번인가 넘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또 지시고 그래서 결국 골고다 정상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이렇게 못 박혀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십자가에는 3개의 십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들의 십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제표가 붙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그게 제표 무슨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제표가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헬라, 로마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서 이 제명을 고쳐달라고 하죠.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면서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첫째 자칭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결국은 종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일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고 빈 무덤 발견하고 단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다가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저 어릴 때는 한 주간을 거의 금식을 꼭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주로 금식을 최소한 3일 정도는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거식을 많이 안 하는 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전심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내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